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교환합니다. 참아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고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참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내가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사랑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1992년 8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황영조 선수. 좀 오래 지난 일이지만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땁니다. 이 금메달을 따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어지고요. 황영주라는 이름이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매일마다 뉴스와 모든 매스컴에 도배를 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황영조가 금메달을 딴 것에 관심이 있지 황영조 선수가 어떻게 금메달을 따기까지의 과정을 거쳐왔는지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금메달을 딴 거, 야 대단하다, 잘 뛰었네,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여기에만 박수를 보냅니다. 황영조 선수가요, 금메달을 따기 전에는 관심조차 없던 이 매스컴들에서 이제 황영조 선수와 인터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황영조 선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훈련을 참 잘 마치고 그리고 지금의 금메달을 따게 된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 보편적으로 이 금메달을 딴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누구에게 감사하단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여러 고생했던 친구들, 선배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황영조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과정이, 이 메달을 따기까지 자기는 달리기를 하면서 이제 달리기를 실전 코스를 연습을 하면은 옆으로 차들이 지나다니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차를 볼 때마다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저 차에 그냥 몸을 던지고 싶다, 차에 뛰어들고 싶다는 생각을 수십 수백 번도 더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뛰어들지 않고 인내하고 끝까지 달리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금메달 뒤에 감추어진 인내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금메달은 본인 스스로에게 더 값진 게 아니겠는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인내의 사람들이에요. 인내함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생각, 낫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끝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은 자신의 믿음의 소원대로 병을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로 내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복량하고 끝까지 살겠노라고 결단했던 믿음의 여인 룻은요, 결국에 훗날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엄청난 축복을 거머쥐게 되어졌어요. 룻의 아내가 결단의 고백을 하는 장면을 룻기 1장을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읽었던 내용들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읽어보니까 참 감동 깊은 내용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룻기 1장 16절로 17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 땅에 이런 며느리들이 있다면 참 얼마나 대단한 며느리입니까? 예? 내용이 그렇잖아요. 자기 동서는 남편이 죽고 나니까 자신의 나라로 자신의 신을 찾아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때 나오미가 이 며느리 룻에게 너도 네 동서처럼 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룻이 시어머니에게 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냥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았을 때 홀로 남은 어머니를 모시고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이민을 왔다가 실패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요, 이거는 실패자뿐 아니라 고향에 가서의 고생의 문이 훤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어때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남의 논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먹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빌어서 먹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일을 본인이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인내로 이 수고를 내가 이루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 편한 길을 버리고요, 고난의 길이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가겠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각오를 가진 이 시대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아멘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성도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길을 인내로 견디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시게 되어지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주의 자리에 있어야만 했던 우리들의 자리를 구원과 생명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수고를 통해 우리가 옮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내가 필요하듯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인내가 반드시 필요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통해서 참된 인내를 힘들지만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성도뿐 아니잖아요. 가장 가까운, 가장 우리가 그 조그마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부부지간에, 가족간에 뭐가 필요해요 지금? 네? 가족간에 가장 살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뭔 것 같아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일용할 양식. 저희 교회는 이래서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리고 좋은 것은요, 결혼하고 예전에는 3년이라 그랬는데 제가 보기엔 3년 아니에요. 6개월만 같이 맞대고 살다 보면 이제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나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인내의 싸움입니다. 누가 더 많이 참아주느냐예요. 예? 보편적으로 다들 착각하는 게 있는데 여자분들은 자기들이 다 참는데요. 예? 웃으시는 분들은 또, 그리고 또 남자들은 또 자기들끼리 만나면 이거 내가 참기 때문에 되는 거랍니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고 끝까지 인내와 참음으로 그렇게 내게 맡겨진 작은 공동체를 지켜 나아가는, 노력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는 인내를 이루는 삶을 살래요. 인내를 이루는 삶을 살래요. 이룬다는 것이 뭡니까? 이룬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교육법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전 세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사니까 그 교육법을 배우기 위해서 유대인 엄마의 교육법, 그 다음에 유대인 아빠의 교육법, 유대인의 교육, 사활, 별의 별, 하여튼 유대인의 교육에 관한 책이 아주 그냥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아이들을 교육할 때 반드시 빼먹지 않는 3가지의 교육법이 있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이것만은 꼭 가르친대요. 첫 번째는 군인의 충성심입니다. 군인의 순종이에요. 군인은 상관자에게, 상급자에게 무조건 뭡니까? 무조건 충성, 무조건 순종이에요. 거기에서 토를 달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항상 아이들을 가르칠 때 라빠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랍비들에게 무조건 순종해라. 그리고 나아가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운동선수의 혹독한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을 보게 되어지면 무조건 이쁘다 이쁘다 뭐 좋다 좋다 그냥 뭐 다 들어주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죄송해요 여러분. 요즘에 특히나 젊은 그 부모 세대들, 젊은 엄마들 특히나 보게 되어지면 한국에서 갓 들어오신 분들 보면 이거 뭐 자식이 그냥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막. 뭐 애 뭐 조금만 되면은 그냥 바로 난리들이 나요. 막. 근데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게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400년을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한 것도 모자라서 내가 이제는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히 먹고 마시고 나에게 경배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살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어디에 40년을 돌려요? 예? 광야에서 40년을 돌립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그리고 농부들의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가리켰대요,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인내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본문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몇 개 나옵니다. 무슨 단어가 반복되어져요, 계속해서? 7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길이 참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8절에 보니까 길이 참고, 그리고 10절로 넘어가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오래 참으라. 제가 이거를 한번 붙여보니까 이렇게 돼요. 참고 참고 오래 참아라. 여러분, 다른 거에 도가 없어요. 그저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옛날 중국의 한 농부가 모소라는 대나무를 심어서 돈을 많이 벌 작정으로 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대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가 되어지면 이제 대나무가 자라서 이걸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을 들여서 대나무를 이제 가꿨어요. 1년이 지났는데 요만한 싹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년을 기다려도 싹이 안 나와요. 3년을 기다려도 싹이 안 나와요. 4년을 기다려도 싹은커녕 싹이 나올 기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농부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밭을 내가 갈아버리고 다른 농작물을 심어서 내년에 그 농작물을 통해서 수확을 거둬야 할 것인지, 아니면 기다린 김에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인지. 결국은 4년의 시간이 아까운지라 기다려야지. 계속 5년이 흐릅니다. 뭐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5년째 되어지니까 드디어 뭐가 나왔어요? 네, 죽순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순이 나왔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순이 나온 이후로부터는요, 하루에 30cm에서 37cm씩 이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과 6주에서 7주 만에 15m가 넘는 대나무가 되어지고, 그 농부가 심었던 대나무 밭은 옛날부터 있었던 대나무 숲처럼 그렇게 우거진 큰 대나무 숲이 되어져서 이 농부가 큰 부자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만일 농부가 4년 만에 포기하고 밭을 갈아버렸다면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도 보게 되어지면 인내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잘 알고 있는 장군 중에 병고침을 받은 장군 누가 있어요?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열왕기하 5장을 보게 되어지면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는 과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인내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나타나고 일어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인내는 쉽지 않아요. 참아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거 쉬운 사람 있어요, 여러분? 네? 뭐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하셔도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서 이 참는 것에는 아주 이골이 나신, 아주 참는 데는 아주 도 같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을 향해 참고, 아내를 향해 참고, 자식을 향해 참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향해서 참는 이 참는 일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인내의 결말에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고 인내한 것이라면 그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나타나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나만도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나만도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군대 장관으로서 내 밑으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깔려있는데 내가 자존심 있지 말이야. 우리나라 땅에는 뭐 강이 없어가지고 내가 거기서 목욕을 안 해고 내가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전도사 보내가지고 가서 목욕 7번 하고 가래요. 이러니까 얼마나 이 화가 나고 열이 받습니까? 이 나만의 속의 심경이 불편함을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열 받아가지고 지금 가려고 차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내가 교제하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성공할 사람인지, 그 사람의 믿음의 든든한 길을 가게 될 사람인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폭포수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사람인지 누굴 보면 알 수 있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만이 그렇게 마음에 분이 생겨가지고 가려고 할 때 나만의 부하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 장군님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저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데 저 사람의 말을 들어서 한번 해나 봅시다. 갈 때 가더라도. 이렇게 설득을 계속합니다. 나만이 결국은 설득을 듣고 이제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믿음의 역사, 인내의 역사가 병고침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내해주고 참는 거 쉽지 않아요. 여기 있는 목사는 인내해주고 참는 거 쉬울까요, 여러분? 목사니까 뭐 당연히 뭐 그거 참고 목사니까 목사는 건드려도 괜찮겠지. 예?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가장 한 부분이 뭐냐면 자녀들에 대한 게 걸릴 때 가장 힘이 든 겁니다. 아니 내가 목사로 부름받았지 뭐 애들이 목사로 부름받았습니까? 애들은 똑같은 애들이지. 그렇잖아요. 장로님들이 장로님으로 본인이 부름받은 거지 애들이 장로로 부름받은 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힘든 거예요. 이 인내와 참는 길은. 성경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이야기를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을 굳게 하래요. 마음을 굳게 하래요. 예? 어때요? 부부싸움 하다가 참아야 될 때가 오면 이를 악물고 빠드득 깔면서 내가 참자 그러면서 참잖아요. 이거 여기서 터지면 더 크게 터지니까. 예? 아멘. 예. 마치 나는 절대 부부싸움 안 하는 것처럼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주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고 피차 간에 서로 간에 인내해줘야 돼요. 누구나 인내를 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마음을 굳게 잡아야만 그 인내가 감당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해요. 간단한 순종,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내 환경이 아무리 기도했는데 변하는 것 같질 않아요. 하나님 내가 몇 년을 이걸 가지고 애를 쓰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사정을 했는데 왜 내 환경이 변하지 않고 왜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까? 라고 내 환경이 변하지 않고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는 순종이 대단한 순종이고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순종과 인내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인내와 순종을 좀 하시자고요. 이런 인내. 예? 누구나 다 하는 그런 인내 말고요.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이 5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에 공허함이 들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앞에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시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뭐가 드냐면 내가 이제는 뭐를 믿고 가야 되나? 라는 공허감이 들게 되어집니다. 인내하지 못하게 되어지고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마가다락방에 기도하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이 500명이 넘는 사람 가운데 몇 명만 모였다고 성경에 나와요? 마가의 120문도 120명의 사람만 모여서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함으로 내가 지금 당장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참고 참아 인내함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로 드린 믿음의 기도가 인내함으로 모여서 작은 무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렸더니 세상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몇 사람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전 인류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작정되어진 참겠노라, 말씀을 붙잡겠노라, 내가 인내함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작정하는 이 시간에 모인 몇몇 사람, 이 시간에 모인 우리 주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조자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교회가 썩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썩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나와 능력의 기도를 감당하게 되어질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는요, 선지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인내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이에요.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이에요. 만약 그가 포기했더라면 그의 병은 결코 낫지 않았을 것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내함으로 회복의 복을 받아 누렸듯이 우리도 말뿐만 아니라 인내로 기다려서 회복의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인내는 순종을 통해 더욱더 단단해지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쉽지 않은 인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인내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소망을 바라볼 때 인내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게 되어져요. 구름 기둥을 보게 되어지고 불 기둥을 보게 되어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성도가 놓지 말고 잡고 가야 할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바르게 살아가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가 40일 동안에 시내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게 되어지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바닥에다가 아론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골든크랩,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참 신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의 대지도자였던 모세, 자신들에게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자신들을 먹였던 모세를 바라봤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모세가 신이 되고 모세가 우상이 됐습니다. 더 이상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이제는 근심합니다. 떱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 이제는 우리를 모세와 같이 실질적으로 인도해 줄 신을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다행히도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고목사 보고 교회 나오는 분 없잖아요. 목사를 보고 오면 목사를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세를 바라보지 말고 모세의 지팡이에 달린 뭐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권능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방법,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환경과 여건이 어떠할지라도 인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인내할 수 없어요. 인내 위에 있을 하나님을 통한 소망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인내를 감당합니다. 결과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참잖아요. 여러분 왜 열심히 나가서 일하세요? 아침부터. 예? 이미 나가지고 보니까 참 한편으로는 너무 안 됐고 불쌍한 분들이 많은 겁니다. 예? 찬송에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힘써. 예? 가면 보니까 새벽부터 나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닭도 튀기고요, 뭐 청소도 하고, 뭐 세탁소 가지고 다리기도 하고 열심히 일해요. 근데 열심히 일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일을 하게 되어지면 일한 이후에 남게 되어질 뭐 때문에 그래요? 결과물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결과물 없으면 여러분 일해야 하네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의 소망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인내의 소망을 한 자들에게 부으실 그 결과물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거기에 두게 되어지면 참고 인내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겠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래요. 농부의 마음으로 인내를 이루라는 것인데 우리들에게는요 두 가지의 큰 소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모든 인류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요. 다른 게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요. 두 번째 뭐냐면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상급이 우리에게 열매로 돌아오게 되어질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식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훌륭하게 직장 보내가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뭐 너는 얼마 이거가 소망이 아니고 누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억울함과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하게 되어진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비참함을 예수님이 기쁨으로 참으셨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소망의 큰 열매의 상급을 예수님이 바라보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농부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고되고 힘듭니까? 네? 우리 이민자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고되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고생과 고난 이후에 우리가 하게 되어질 추수, 이것을 통해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것을 통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다라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일하잖아요. 일을 하면 돈을 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일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을 때 고통과 싸워 열매를 거두기까지 끝까지 인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요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에 대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이에요. 자, 11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봉독해 올리기 원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의 대명사라고 하면 누굽니까? 욥인데, 오늘 본문에서 어김없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는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 결말이 뭐예요? 갑절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욥을 통해 주신 결말이에요. 욥은요,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를 이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욥의 그냥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 시간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 욥의 갑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역사와 큰 축복으로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들에게는 바라볼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라볼 소망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물질이 답니다. 그들에게는 명예가 답니다. 그들에게는 권력이 다요. 그래서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살 소망이 잃어버리지만, 우리에게는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물질과 건강과 권력이 없어도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를 하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됐다고요? 먼저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첫 번째 모든 것의 프라이어리티를 하나님 앞에 두면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내 과정, 내가 살아가는 이 여정의 과정 이렇게 쉽게 풀리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모든 소망을 걸고 비전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시작하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함으로 그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참고 나가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의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요, 지금 문 밖에 서서 계시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인내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우리가 할 일은 그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일이에요. 옆에를 바라볼 이유도 없어요. 다른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앞을 보고 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보기 원합니다.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인내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뭐하지 말래요? 원망하지 말래요. 꼭 참고 인내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마음에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은요, 내 속에 소망이 흔들릴 때 터져 나오는 것이고요, 이것이 말로 죄가 되어 나옵니다. 소망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갈팡질팡하면서 두 마음을 품기 시작할 때, 그때 원망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힘들 때, 소망이 점점 사라질 때, 그때 이것을 믿음으로 눈 떠서 그 소망 없는 중에서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주사랑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황영조 선수의 금메달은요, 어느 한순간에 이룬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결단하고 인내하여서 보여주었던 결과물이었어요. 모소라는 대나무를 심었던 농부는요, 끝까지 인내했을 때 놀라운 수확을 얻어냅니다. 나만 장군 욥은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인내했을 때 병고침을 받게 되어졌고요, 기적의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남은 3주 2015년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의 개인적으로는 입을 급하게 열지 말고 인내를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보이기 원합니다. 참음을 보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내가 인내함으로 기다려줄 줄 아는, 그래서 인내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욥의 축복이 은혜가 넘쳐나는 모든 주사랑의 성도들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바라보면 사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치유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해결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가 소망이 되어지면 참게 되어지고 인내하게 되어지고, 그 인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가정을 통해, 사업을 통해 역사로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의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인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오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참지 못했던 일들, 인내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좁은 문,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2015년 11월까지 내가 그동안 참아주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게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참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떠한 환경과 요건 속에서도 하나님 인내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이 먼저 인내함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를 통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이 하나님 인내하는 모습이 아니라, 참아주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늘 하나님 그 반대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는지, 하나님 나의 입장만 고려하며 나의 입장만 고수하며 나의 입장만, 내 가족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지, 하나님 내 스스로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이 세상의 것들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물질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권력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망이 주님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삶의 인내를 이루게 되어줄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참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인내를 통해 보시는 하나님의 각절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 좁은 문,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주님,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그 길 끝에 서 계신 그리스도의 그 길 끝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게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에 찬양하게 원합니다. 영광의 영광의 아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연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참고 인내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세상에 허망한 것들에 소망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닌 어떠한 것도 소망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바로 깨달아 새롭게 시작되어진 한 주 남은 2015년 3주의 삶을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참고 인내를 이루는 복된 모든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를 이루기로 결단하며 작정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이 시간에 머리 조아린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